여러분 사모늘이 생활화돼서 여러분 삶이 되고 치유, 회복, 변화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사모늘을 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장 전도 운동을 위해서 7구역, 우리 청년대학부까지 해서 7구역에서 말씀 포럼과 전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구역 예배 성공하고 전도 운동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삶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인데, 이제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 속에 3가지 누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실제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내용은 그 오랜 동안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증거된 그런 현장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할 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 말씀이 예언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열병으로 앓아있는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면서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전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니라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해서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는 게 기도응답이고 누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또 성경 66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설명드리면서 이번 주 복음 누림이라는 세 단어 여러분 늘 묵상하셔서 그냥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이다 그러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성령의 역사 누린다 그러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말씀의 능력 전혀 복음의 말씀이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2장 42절. 이걸 주제요절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역사만 제대로 누리면 모자라지 않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강단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행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0포인트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중심 속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가지 포인트만 여러분이 늘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면 10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뭐가 답이 나 있어야 되냐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 요절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 서론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걸 조금 변형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영생 갖고 영생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몇 장 몇 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만 제대로 알면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제대로 알아면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예요.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로 요걸 딱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것이 돼 있는 게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증거해 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예요?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포인트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인간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죄 문제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한 이름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3절이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가정 속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갈등 오고 분쟁이라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이 흑암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제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 성령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길, 성령 충만. 모든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는 일, 성령 충만. 모든 사역 속에 여러분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꾸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뭐 누가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거에 자꾸 비교의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 이거 돼야만.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자꾸 갈등 온다니까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이래서 자꾸 실족해요. 이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딱 가지고 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좀 붙잡고 좀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냥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기에는 그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어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교회 모였던 성도들이 그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이단 누명 썼고,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죽음 당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그 시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우리 교회도 이 언약 있다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이 파워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실제 되어지니까 나온 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3장 1절에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봤어요. 이거 안진뱅이 수없이 봤어. 들나가리면서 40년을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뭐 수없이 봤죠. 왜냐면 매주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 매주 봤는데 그걸 뭐 수년을 봤잖아요. 수십 년을 봤잖아요. 그랬던 그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의 겉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이 양반이 거지다, 뭐 구걸하는 사람이다, 뭐 다리가 불편하다, 이건 겉모습이요. 그 이면 내면의 영적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응답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이 여러분 되어져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져야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리 뭐 하는 건 해결되는 거 껍데기예요. 진짜 해결은 정말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져야,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되고 마음과 생각 문제, 마음 생각, 마음의 문제 치유됐다는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이제까지 성전 못 들어간 한이 있었다니까. 왜냐면 장애인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리 펴지자마자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데리고 다니면 그냥 증인이요. 아, 저 사람이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야, 이러면 그게 그냥 말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그냥 증인이요. 그래서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축복들이 실제화 되어지면서 이제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도외시했던, 그것을 같이 하지 않던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가 간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갔다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막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그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 내 수준, 내 능력. 우리가 전도하려면 자꾸 나를 쳐다보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난 말을 못하고, 뭐 나는 못 배웠고, 뭐 난 가진 게 별로 없고, 뭐 이거 자꾸 핑계 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 속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정말 얼만큼 여러분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느냐, 각인되고 뿔이 되고 체질되어 있느냐.
정말 이게 실제돼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 하겠든 어떤 문제만 와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답이 나야, 여러분이 답이 돼야 그게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답을 주고 빌립이 답을 주고, 그리고 누가 답을 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완전 무당에게 잡혀 있는 현장, 영적 현장을 보는 거죠. 이제 겉만 보지 않고 그 현장, 완전 무속인 한 사람을 해서 총독이 사로잡혀서 그 지역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는 그 지역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박수무당을 꺾고 총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귀신 들린 점술하는 여종이 완전히 점을 치면서 그 지역, 빌립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이 무속으로 있던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더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점술, 모든 점술 문화를 다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우상 종교. 그 이제 이것을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는데, 그걸 실제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죽붕병자 안진뱅이, 무속인, 점술, 우상, 종교, 미신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런 걸, 이 내용을 여러분 포인트로 잡아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6장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저녁의 말씀이 힘있게 이렇게 증거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미래가 나. 이스라엘의 미래. 이제 이스라엘이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장 6절에서 10절은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가서 이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 미래. 마게도냐에게도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 21절에 보면 이제 로마의 미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응답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을 여는 10포인트,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나누는데, 이것이 정말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거 실제돼야 돼요.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성령 충만, 그럼 진짜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모든 불치병자도 살려내는, 무속인과 점술, 우상, 종교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그것이 어디로,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게도냐의 로마에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를 봅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창조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만 되면 된다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거기에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게 인간 정의를 너무 잘 설명했어. 인간은 뭐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그 생명이 있을 때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립니다. 에덴. 그 에덴을 누리는데, 에덴을 누릴 때 자기 위치를 찾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찾으러 준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요, 생명 관계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요. 그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위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삼원을 잡으라는 말은, 강단 삼원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기도응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구원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 받고 기도응답 받으면 구원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 속에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그거는 전체 방향이고 흐름이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평탄케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27절 31절 그게 구약의 주제 요절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기억하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으로 있어 갖고는 안 된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왜 너는 내가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냐? 그게 28절이에요. 왜 너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안 돼, 수리 안 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게 28절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힘이 없는 자는 힘을 주고 약한 자에게 강건케 하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그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 12절이죠. 모든 록과 낮음,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모든 것에 어떨 땐 이렇게도 응답하고 어떨 땐 저렇게도 응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는 게 사모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세 가지가 지금도 말씀 주고 말씀 성취하신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분이 새신자가 묻더라고요. 왜 그 성경에는 목자가 나오고 왜 양이 나오냐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이 양을 치는 게 주업이에요. 근데 그 양의 특징이 있어요. 이 양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살아남지를 잘 못해요.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양우리에 양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 근데 그게 엉겨 붙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 밑에 양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 눌리는 소리를 못 내요. 그냥 으앙 하고 그냥 눌려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양우리에는 염소 2마리를 항상 놓는다. 이 염소는 둘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본대. 교회도 꼭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염소는 둘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들이받아서 그걸 띄워놔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하느냐면 이 목자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양이 지팡이 들고 다니죠. 그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자꾸 가서 그 언덕백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걸어 올리는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럼 이건 지팡이 뭐예요? 가지고 때려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 양이 앞에 양 꽁무니를 따라가는데
앞에 양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예수님을 목자. 그래서 사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무미목매하게 살아가는 그 양 같은 우리 인생을 다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이 사단의 어떤 양을 물어가는 모든 짐승에게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축복을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 받은 것 중에 키포인트가 뭐예요? 사단의 유혹. 사단이 이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공격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와가 넘어진 게 뭐예요? 뱀이 와서 이렇게 찔러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지 말을 하는 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지 생각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진리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자꾸 받는, 이 사단의 공격을 뭐 누구나 다 받는데 여러분 말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 뭘 속이는지 좀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끊어진 시대 복음 회복한 거 축복 중에 축복인데,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거, 여러분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많이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막 메시지 따라간다 그러면서 못 누리는 사람 태반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막 그냥 지금 시대 메시지 막 따라간다 그러지만 실제 못 누리는 사람 태반이에요. 여러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되셔요. 삶.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삶이 되셔요. 여러분 자신이 평가해봐도 삶이 되고 누가 주변에서 봐도 삶이 되고, 요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 바른 삶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시작, 거짓 능력. 거짓 능력.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는 막 능력을 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막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뭐 병 나았다라면 이런 데는 별로 안 쏟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쏟고 우리가 쏟는 부분이 뭐냐면 메시지에서 많이 쏟아요. 그런 메시지. 그냥 메시지 막 그냥 막 껴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 나의 삶에 복음 안에서 주는 언약 아니면 여러분 계속 속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이 5장 8절,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가 그 예수님하고 3년 생활했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고 3년 후에 이걸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 약 6년 만에 이걸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되는데 최소한 3, 4년 4, 5년 걸린다는 거죠. 4, 5년.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백한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뭐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데, 누굴 찾느냐? 불신앙맨을 찾는다니까. 불신앙맨. 불신앙할 때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봐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 예수께서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를 허락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같은 의미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는 거, 해결했다는 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러분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끝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번에. 히브리서 꼭 메모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막 수만 가지인데 그 모든 일을 다 끝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도 혈과 육을,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자, 초대교회가 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낸 이유 두 가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도행전 2장, 거기 뭐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만 거기에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저는 강단 삼원을만 여러분이 누린다면 정말 이 시대에 전혀 모자라지 않고, 저는 작년 1년 동안 삼원을 누리면서 저에게 온 축복, 정말 생명운동, 거의 매주 한두 명씩 계속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그런 응답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양육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제가 한 주에 한 절 내지 두 절, 어떤 사람은 세 요절, 이렇게 그 요절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응답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강단 삼원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응답이 있구나. 그렇다고 제가 전체 메시지 소홀히 하냐? 제가 전체 메시지 다 끼고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시간표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거지요. 제가 전체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명절 때나, 제가 명절 때 특별히 하여 집회를 못 갔잖아요. 그리고 대만 집회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그 주에 나왔던 메시지를 제가 명절 때 그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주중에 나온 메시지는 거의 다 소화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전도학이라든가 두기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소화해요, 제가. 저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체 흐름은 시간표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을 가지고 삶을 승리하고 있으면 기도 수업도 은혜가 되고, 핵심도 은혜가 되고, 산업선교도 은혜가 되고, 전체 메시지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수요 예배 또는 새벽 예배, 요즘에 한 명 한 명이 지금 늘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생각지 않은 분이 또 결단하고 요즘에 매주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1년치 기도 수업을 신청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인력으로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거는 잠깐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타나는 사실들. 자, 그때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속에서 최고로 성공해야 될 게 강단 메시지요.
이런 강단 메시지를, 근데 주일날 여러분이 아주 집중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 적용돼야 돼요. 엿새 동안 여러분 그 강단 메시지가 계속 되뇌어지면서 제목을 잡고 강단 성구 잡고 그러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잡으면서 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기도와 응답이라는 메시지 있게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서론에서 믿음에 대한 거 줬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계속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기도라는 게 믿음이구나. 기도해놓고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이걸 새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론에서 드렸던 세 요절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요즘에 이렇게 깨달아 보면서, 근데 그게 단순하게 저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힘이 되고 답이 되면, 오늘 제가 잡은 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그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데 기분 나빠요? 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 난 귀신을 쫓아내면 굉장한, 그게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막 이렇게 힘이 되고, 그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입술에서 찬양 감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방언이란 말은 하늘 말을 한다는 말인데, 찬양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뱀을 집으며, 사단 마귀 결박할 수 있지, 귀신 추방할 수 있지, 무슨 독을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사람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도 손 얹으면 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 그리고 주의 종들을 경외하게 된다. 오늘 그 2장 4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저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구원 역사 일어나고, 양육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변에 그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그래서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뭐냐 하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입장,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잘 못 깨달으면 나만 한다니까. 나만 응답 받으면 되고 나만 이러면 되는데, 복음 받으면 받을수록 저 사람도 저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말씀 운동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오늘 언약 이렇게 메시지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딱 잡으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운동하는 현장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 우리 전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300제자, 3000제자, 300지교회 이런 응답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구역 기도 제목 중에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 20절이죠. 저는 그 믿음 갖고,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걸 다락방 운동이라, 다락방이 회복되는,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기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구원 역사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매주 등록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 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입술을 열으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서 인정 못 받는다, 그건 바람직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인정받고 밖에서도 인정받고, 물론 가끔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운동 일어나는가?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계속 돼야 되거든요.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뭐 크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10포인트, 이 전체 흐름 속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데, 핵심은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밑에 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 속에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경적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잡으면서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그래서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여러 많은 걸 어떤 거 하는 것보다 여러분 실천 가능한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은 실천하시면 그 안에 응답은 크게 온다는 거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라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10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포인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가 어떤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인도받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강단 언약 속에서 삼원호를 실천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이 먼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전체 방향과 흐름과 시간표를 벗고 제대로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